우리나라 야구 선수 가운데 강정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야구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강정호라고 하는 선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불리죠. 우리나라 넥센이라고 하는 프로야구 선수였다가 미국의 피츠버그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이 조금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연루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 가드레일도 들이받고 이런 일들 가운데 그가 음주운전 3번 했다고 하는 것이 적발이 돼서 그가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8년 구형에 2년 집행유예 이렇게 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되니까 비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2년 동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야구를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5주 전에 미국에 있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강정호 선수 맞죠? 세례를 받았다네요. 세례를. 원래는 불교였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기까지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를 하던 미국 사람 스티브 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강정호는 2007년 9월경에 도저히 미국에서 야구를 할 수 없으니까 야구를 할 수 있는 곳 도미니카 공화국의 겨울 리그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환경이 다르죠. 환경도 열악하고 음식도 다르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티브 김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티브 김 목사님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90년도에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돕다가 적발되어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준 조언이 강정호 선수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려움을 알고 강정호 선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밥도 해서 먹이고 또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하면서 둘이 서로 돈독한 그러한 마음을 다져갔습니다. 강정호를 만난 이 스티븐 목사님이 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정호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를 돕고 싶었다. 우리는 그를 돕고 싶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강정호 선수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제 5주 전에 미국에서, 지금 미국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강정호 선수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세례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꿈에다라도 생각하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있을 것을 꿈에도 아는 사람들 없었을 것입니다. 강정호 선수 그랬다는 겁니다.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긴장됩니다.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야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좋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낸 그 헤드라인에 뭐라고 글씨가 써있냐면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붙들다. 이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붙들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사고를 많이 쳤는데 그 술을 버리기 위하여서 또 다른 주님을 붙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구 볼 때마다 이 선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정호 선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잘 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한 영혼이 병이 낫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그런데 누구 때문에 병이 나았느냐? 누구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 때문에 병이 나았다 하는 것입니다.
강정호 선수가 스티븐 목사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이 종은 백부장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십니다. 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시느냐?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는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본거지.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하인의 병을, 자기 종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 집은 누추하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의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6절에 보면은 그러지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니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믿음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말씀. 나도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건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면 제 병사들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말씀만 하자는 거예요. 말씀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내 아이의 병이 낫는다 하는 것입니다. 낫는다. 이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병사들이 내 말에 복종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당신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만 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고, 당신이 말만 해도 내 병이 떠나가고, 말만 해도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 도대체 이놈이 어떤 놈이야? 얼굴을 우아래로 한번 쫙 훑어봅니다. 훑어보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탁 돌려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거든. 이방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국가의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통틀어서 봐도 야, 이만한 사람은 없더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어떤 사람은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도 깜짝 놀란 그런 믿음이 되었느냐? 백부장의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2절과 3절에 보면 그러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자기가 예수님에게 나가기는 죄인이니까 유대인에게 나가기는 그렇고 못 가고,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 몇 명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가서 내 형편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우리는 별로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백부장이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사랑한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쉽게 하죠. 요즘 시대에서는 주인이 종 사랑하는 것, 이건 보편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장이 사원에게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죠. 그런데 이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시대에 주인이 종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물건입니다. 그때 당시 물건이에요, 물건.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죽여라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요. 종을 부려먹다가 더 이상 쓸모 없으면 죽여도 됩니다. 또 쓸모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팔아도 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백부장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종이. 이것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이 그 종에게 하는 것을 보고, 야, 저 백부장은 노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가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 더 놀랍죠.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절히 구했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를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을 듣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엄청나게 기도해 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세워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요. 또 우리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있고요.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요, 감동을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감동을. 우리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앞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것이 백부장이 한 일입니다. 백부장이 한 일. 그런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의 백부장은요, 이스라엘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로마에서 파견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한 100명 정도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로마에 나와 있는 그 군사들을 보게 되면은 천부장이 있었고요,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위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직위입니다. 높은 직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서 자기 일만 잘 하다가 시간 되면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다는 거예요. 백부장.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민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회당, 교회를 지어줬어요.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말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서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합당하나이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유대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이 백부장이 하는 일을 보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안 좋아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는 적과 적입니다. 결국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에 일하시고 율법도 안 지키고 하니까 저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보편적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지도자들만큼은 달랐다 하는 거예요. 달랐다. 백부장이 받은 은혜가 커서 백부장이 한 일에 너무 감동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이 사람의 종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감동 받으시죠. 감동 받으셔서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감동받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동시키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동은요, 내 기대치 이상을 하는 것을 감동입니다. 그러죠? 내 기대치 이상 하는 것을 감동. 나는
이것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이것보다 더 큰 것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야, 나 감동 먹었다 그러죠. 감동.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만큼 하는 것은 만족이라고 합니다. 만족. 그래서 만족은 100% 하는 것을 만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감동은 뭐예요? 만족보다 더 하는 것, 만족보다 더 하는 것. 그래서 뭐 프로테이저 따지면 120% 하는 것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전에 뭐 이런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만은, 전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만족의 시대였습니다. 만족의 시대. 그래서 광고를 해도 만족시키는 광고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뭐 냉장고 뭐 이런 그 가전제품 광고할 때 했던 광고 멘트입니다. 순간의 선택. 그러니까 한번 선택 잘하면 10년은 간다는 거예요. 간다. 이것은 만족을 위한 광고죠. 만족을 위한 광고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광고는 그렇게 만족 가지고는 안 돼요. 요즘의 광고는 감동을 시키는 광고입니다. 요즘에 가전제품들은 다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 10년 넘게 쓰니까 이제 그 만족도는 다 만족이 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서 감동 있는 광고를 해요. 감동시키는 거. 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어떤 동네에서 자전거 경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자전거를 꼭 갖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사가지고 자기 동생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호주머니에 $5밖에 없는 거예요. $5. 그런데 자전거가 경매가 되는데 비싸죠. 비싸. 그래서 $5밖에 없어서 그 경매에 참석을 하기는 했지만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자전거 나오면 $30, $50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받아가 버리니까 이 아이는 그 경매에 참여를 하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되었어요. 근데 보통 이 경매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고가의 물건들이 나오죠. 자전거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고가의 물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물건을 이제 경매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어도 어른들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손을 안 들어. 옆집에 욕쟁이 할머니도 손을 안 들고, 앞집에 스크루지 할아버지도 손을 안 듭니다. 다른 때 같으면 손을 듭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드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손을 딱 잡아내립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는 $5짜리 아이에게 낙찰됩니다. 감동이 좀 옵니까? 감동이 안 오는 것은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눈물이 납니다. 네. 많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감동하죠. 그러면서 그 광고가 어디에서 낸 광고냐? 포스코에서 낸 광고입니다. 광고 자막이 하나 딱 뜨죠.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포스코. 자전거하고 포스코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포스코에서 자전거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밑에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포스코. 그러면 꼭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스코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만족의 시대가 아니고 감동의 시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감동받았다는 감동받았다. 유대 장로들에게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감동받으면 없는 거 있는 거 다 주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감동받으면 없는 것 있는 거 다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미 나아 있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거기까지 하는 것은 만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돕죠.
왜? 그것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을 돕고, 교회가 이웃을 돕고, 교회가 전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감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감동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하여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을 시키는 것은 만족받게 되지 않습니다. 감동을 시킬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인사. 주님을 감동시킵시다. 예수님을 감동시킵시다. 네. 이제 나가시면서 자고 인사할 때요, 다른 말을 하지 마시고 주님을 감동시킵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킵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한 가지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동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